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은 온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체결했고 1907년에는 고종 황제가 퇴위를 당하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참담하던 때였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과 그리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외국의 선교사들도 선교 활동이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교 활동의 침체로 좌절하고 있었던 선교사 하디 목사가 자신의 무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부흥의 불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고 그리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어 선교사가 전하는 1907년 평양대 부흥 사건에 대한 보고의 내용에 의하면 비통의 눈물과 상한 마음, 회개의 길만이 한국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선교사들이 뜻을 모아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이렇게 내용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알력과 분열의 죄에 대한 회개뿐 아니라 보다 분명히 모든 죄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죄와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슬픔이 없다고 느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모임은 사경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평양 장대현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모이기 시작해서 그 사경회를 새벽 기도회를 모이면서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 월요일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 저녁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교회가 다 모였기 때문에 모인 숫자가 1,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저녁 집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예배가 생동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배당 지붕에 커다란 무거운 쇠로 그 예배당 지붕을 누르는 것처럼 쫙 가라앉아 있었고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은 답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길선주 장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교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니 길장로가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내가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선주 장로의 죄 고백은 그곳에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도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날 밤 기도가 계속되면서 죄책과 슬픔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회중들에게 충만했습니다. 저쪽 한쪽편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을 했고 그러자 전체 회중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습이 블레어 선교사의 보고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그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를 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러한 첫 저녁 집회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울음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날 15일 화요일 날, 그 당시에는 여러 교회가 모여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교회 중에, 교회와 교회 가운데 강 씨라는 사람과 김 씨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감정, 아주 적대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정오 기도에서 그 선교사들과 사경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김 씨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블레어 선교사는 그것에 아주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 씨라는 사람은 북평양 교회에서 그 블레어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었고, 김 씨라는 사람은 평양 장대인 교회 장로였고, 그리고 블레어 선교사가 의장이었던 청년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진행되면서 블레어 선교사는 김 씨가 그 장로들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블레어 선교사는 앉은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그를 도와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김 장로는 강단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슬려 싸운 죄인입니다. 교회의 장로인 나는 강유문 씨뿐만 아니라 박 목사를 미워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박 목사는 블레어 목사를 한국어로 부른, 한국 성을 붙여서 부른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들은 블레어 목사는 그의 평생에 그렇게 놀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와 함께 일하면서 그동안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함께 일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학교 운동장 사용에 관해서 좀 서둘러서 일을 하라고 김 장로를 화를 돋구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김 장로가 블레어 목사에게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블레어 선교사는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붕이 건물로부터 들어올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능력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블레어 목사는 김 장로 옆에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전에 없이 간절히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면서 회중들을 보니까 그 블레어 선교사의 뇌리에 잊혀지지 못할 영상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은 바닥에 몸을 던져 쭉 뻗은 채로 있었고, 수백 명이 팔을 하늘로 뻗쳐 서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마주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떨리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대현 교회에서 1월에 시작된 회개운동은 점점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2월 달 개학을 하는 각급 학교에도 이 부흥의 물결이 번져져서 학생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부흥에 참석해서 회개하였습니다. 전국으로 이 대부흥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중국에 있는 목사들까지도 한국에 와서 부흥에 참석하고 그 회개하고 중국에 돌아가 회개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말을 듣고 난 뒤에 죄를 지적받은 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얼마나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지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죄과 죄, 범죄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도말해 주십시오. 씻겨 주십시오.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그는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마른 풀처럼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허물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시기심에서 시작한 그 죄악이 점점 큰 죄악으로 번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난 11월 28일 SBS 긴급출동 SOS24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방송은 기막힌 동거라는 제목의 방송이었는데 아주 믿기 어려운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42살 난 백 씨라는 사람이 41살 난 최 씨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온갖 주인 행세를 하고 참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백 씨라는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된 연유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최 씨라는 사람에게 내가 좀 며칠 좀 집에 들어가서 신세 좀 지자고 말을 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터이라 거절할 수 없어서 최 씨가 들어와서 그럼 며칠 있으라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백 씨가 그 집에 들어오자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문제는 그 집의 상황입니다. 그 최 씨의 부인인 최 씨의 부인은 정신지체이고 최 씨 또한 경계성 지능이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상황 판단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딸 둘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 가정의 약점을 알고 그 부족함을 알고 이 백 씨라는 사람이 이제 신세만 좀 지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는 그 가정의 폭군으로 변했어요. 최 씨가 일을 나가면 남아있는 그 최 씨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행패를 부렸어요. 최 씨가 벌어온 생활비를 다 갈취하고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초등학생 두 딸을 성추행을 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최 씨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신세만 지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그런 일들을, 파렴치한 일들을 행하니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인 최모 씨는 자신의 무능을 자책하면서 TV의 제작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와 함께 그를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그 방송은 백 씨가 성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의 구속 그리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세 좀 지자고 잠깐 들어온 백 씨는 점점 한 가정을 장악하고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딸들을 성추행했습니다. 한 가정을 짓밟았어요. 뒤늦게 알고서 이 백 씨를 내보내야 한다는,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전까지는 그 가정이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속 안에 들어오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치 않는 죄가 있으면 그와 같이 됩니다. 죄는 처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속여서 들어옵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아서 죄에 대해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생각을 허탄한 것에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순간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뒀습니다. 죄는 처음에 우리의 지성을 공격해서 우리의 분별 능력을 흐트러뜨립니다. 무디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판단 능력,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침내 그 죄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요. 그 뿌리를 내린 죄는 우리 속에 정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에게 더 욕망을 일으키게 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짓는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 짜릿하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충족돼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틀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을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만듭니다. 점점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결과, 이 죄가 들통나지 않고 죄의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양심의 기능은 파괴되고 우리의 선한 의지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죄는 이처럼 그냥 있지 않고 증식합니다. 곰팡이균이 증식하듯이 암세포가 자라나 점점 다른 신체 부위로 퍼져가고 확산되는 것처럼 죄는 우리 안에 점점 커져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부흥운동 사경에서 김장나와 적이 되었던 강유문 씨는 블레어 선교사를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장로는 그때 회개하였지만 강유문 씨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무서운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던 결과 그는 점점 밤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붕괴가 끝난 다음 그가 블레어 선교사를 돕던 사역을 점점 흥미를 잃고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교회도 발을 끊고 블레어 선교사를 피해 다녔습니다. 몇 년 후 한 여인이 그 강유문 씨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과 부도덕한 죄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성령을 거슬려 회개 고백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강유문 씨는 점점 악화되어서 마침내 도시의 포주가 되었고 아편을 함으로써 그의 사악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조그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죄가 여러분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지은 죄를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죄가 여러분을 무시할 것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그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입니다. 죄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마침내 그 죄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흔들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마침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마비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맡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달 혹은 또는 연말에 재고조사를 합니다.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 사업가는 망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고조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 자기가 경영하는 가게에 얼만큼 수익이 됐는지, 얼만큼 적자가 났는지, 얼만큼 물건이 쌓여 있는지, 얼만큼 자산이 되는지를 재고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을 성장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재고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에 쌓여 있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조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고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재고조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체크해서 재고조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죄책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무엇인가 불안합니까? 무엇인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기쁨, 그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나 아픈 마음이 없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까? 허탄한 생각과 탐욕과 정욕적인 생각이 자꾸 솟아나옵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귀찮고 게을러집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자꾸 흐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교회를 하면서도 쉽게 지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화를 냅니까?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까? 앞을 향해서 신앙이 자꾸 나아가고 싶은데 뭔가 자꾸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붙잡아 매는 것 같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재고조사를 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곰팡이가 어둠과 그늘 속에 있을 때는 점점 더 그 곰팡이가 증식되어 가지만 거기 그 곰팡이에 햇빛이 비춰지면 그 햇빛이 살균을 해서 곰팡이가 죽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내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하나님의 치유의 햇살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 무거운 것을 벗어던진 가벼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죄의 올무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그물에 끌려가는 물고기가 되어서 죄의 그물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죄, 악인 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세상의 유혹 따라 살아간 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죄, 이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했지만, 내 속마음에는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말과 행동을 회개해야 합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우쭐해지고 교만했던 것,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했던 것, 다른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것이 있는가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했던 것, 마음으로 미워했던 것, 말로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보지 않고 나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장사 속으로 교인들을 바라봤던 그 눈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범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진정한 회개와 함께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숫자적으로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되는 그런 부흥운동이 아니라 영적 각성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고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결단이 있었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삶의 변화운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007년은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난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게인 1907년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도록 한국교회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표어 아래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7년을 며칠 앞둔 오늘,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바로 이 절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도 지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가 쌓여 있음에도 쌓여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있음에도 회개치 못하여 그 죄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우리 자신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죄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뉘우쳤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리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